두 군데 볼 텐데, 먼저는 창세기 16장 6절부터 9절,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기 좀 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레미야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기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온 나라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동성애자들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잠잠하게 될지 혹은 더 심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두 집단, 신천지, 우리 동성애자들의 해악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 이 코로나 사태 시대를 지나면서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우리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는 것 잠시 중단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6장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을 향해서 질문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첩이죠.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걸 보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사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냐 하고 이제 항의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시오. 그래서 사례가 그를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합니다.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기 8절에 사례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냐?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냐? 저는 이 질문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어디서 왔냐?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사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거라. 하나님은 이 하갈의 갈 길을 막으시고, 가는 길을 막으시고,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것이 지금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말기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유다 말기에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나?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요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래서 길이라고 표현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너를 길로 인도할 때 이렇게 말하고요. 18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또 아수르로 가는 길에 이렇게 말하죠. 또 23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골짜기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또 그 뒤에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을 걸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이제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떠나요. 자꾸 떠납니다. 하여튼 기회만 되면 떠납니다. 그것이 그들 스스로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뭘 자취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포로가 되었어요. 15절에 보면 땅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사는 성읍들은 불에 탔어요. 주민이 없게 되었어요.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이 애굽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이 내 정수리를 상하게, 내 머리를 그냥 내리쳐가지고 네 머리를 피가 흥건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어떤 길로 걸어갔냐? 18절에 보면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 시홀이란 말을 쓰고, 여러분 성경에도 일 그러고 밑에 나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거기 원조를 받으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죠.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 강물 이렇게 되고 뭐라고 썼어요? 유브라데 이렇게 이제 써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저 북쪽 서쪽으로 갔어요. 왜 갔어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죠. 지금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막 괴롭히고 막 침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외적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곤궁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또 책망하십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내 향한 바를 알 것이니라. 골짜기에 왜 길이 났어요? 거기 골짜기를 지나서 산 위에다가 바알 산당을 세워놓고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기도하러 제사하러 막 뻔질나게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요. 너무나 자주 다니니까 이 골짜기에 이 길이 아주 맨질맨질하게 났어요. 야, 니네들이 가던 길을 봐라. 골짜기에 있는 네 길을 보아라. 바알에게 기도하러 제사하러 가는 너의 길바닥을 한번 보아라.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아주 길이 나 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너희는 왜 애굽 길로 가느냐? 아수르 길로 가느냐? 바알과 아세라 기도하러 그 길로 걸어가느냐 하고 그들의 길을 지금 멈추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길 그만 가거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던 하나님,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의 애굽 길, 아수르 길, 바알에게 기도하러 가는 길을 막으시고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 막혔어요. 그렇죠? 장사하러 가는 사람 길이 다 막혔어요. 직장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여행도 가지 못합니다. 비행장에 비행기가 가득했어요. 공항에 나가면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공항에 가서 전 세계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장에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공항은 텅텅 비었습니다. 크루즈 여행하는 사람들 몇백 명씩 감염이 되니까 배도 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가는 길을 지금 막고 계십니다. 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질주하던 인생들의 길을 막으시려고, 그리고 질문하시려고. 너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게 다녔더냐?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길을 막으시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너희가 걸어가고 있던 것이냐? 우리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 집단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대구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신천지 교인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형 장례식장에도 갔다 왔다고 하지요. 가지 말아야 할 곳,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가지 말아야 할 이단 집단에 들락달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막으시고 너는 어디로 그렇게 다니느냐 하고 제어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단 집단에 20만 명, 30만 명이 신천지에 있다 그러죠.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너희는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성애 확진자가 밤중에 게이 클럽을 5군데나 다녔습니다. 그날만 갔을까요? 많은 날 동안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막으시고 너는 지금 밤새도록 어디를 다니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그 며칠 동안 이 동성애 게이바에 다닌 사람만 7,0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동성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거 많이 생각하고 또 주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제 너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너희는 마땅히 가야 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60억도 더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나라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꼭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 있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런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교도 같이 했는데 처음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 길로 걸어가라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길로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길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동행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런 길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요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양하고 개성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와 함께 하시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그의 인생에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는 넘어지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성도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서 엎드러질 때도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 뒤에도 그러죠.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세요. 그 성도를 버리지 않으세요.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의 입에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게 하세요.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악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세요.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환난 때에 그의 산성이 되어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피하는 산성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힘을 공급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막으시고 너 어디서 왔니?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고 물으신 것이. 그 길 중단하고 멈추어 서서 나 어디서 왔지?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헛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떤 사람도 내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구성하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매일 매순간 공급해 주셨어요.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것이긴 하지만 내 소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걸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 물으시는 물음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 지정병원이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잖아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기획실장인 동산병원의 계명대 의대 교수가 지금도 이제 이 코로나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고 계신 분인데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런 교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좀 멈추라는 신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 그런 얘기하는 거. 한번 좀 인생을 멈춰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 소유하는 것을 멈추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말이 정말 맞습니다. 분주하게 질주하던 인생길을 멈추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나는 내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덕지덕지 붙은 내 그릇된 욕심과 사고방식과 소유물들을 하나하나 털어내고 심플하게 주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삶의 길을 획기적으로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5장 말씀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 에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는데 거기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죠. 한번 5장 21절 우리 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곧바로 하늘로 데려가신 인류 역사상 이 두 사람이죠, 그죠? 에녹과 엘리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언제부터 그런 삶을 살았냐?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아들을 낳은 65세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죠? 365세를 살았는데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아마 아들을 낳으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지, 아니면 그때 무슨 사고를 만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무슨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그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하나의 계기였어요. 아마 그는 그 이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때 그에게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딱 되돌아보고 돌이키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안 걸려야지 그런 것만 염려하지 말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본성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삶을 중단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인데 내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길인데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이제는 단순하게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입성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